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 120페이지 구약성경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 계실 텐데 발 교정기입니다. 지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저희 같이 모임을 하는 그 밴드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요 대리점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5분을 섬기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얼른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제 받아서 지금 구두에 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이제 저것이 어떤 우리 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발바닥 도장을 찍어요. 이런 거에다가 이제 잉크 같은 걸 뭐 이렇게 바르고 나서 올라서면 발바닥이 찍힙니다. 예. 이게 제 발바닥이에요. 제 발바닥 양발을 찍은 걸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좀 이것 좀 설교에 예화를 좀 써야 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예. 뭐 이거 보고 한 30분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30분 설명을 듣고는 왔는데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걸 보니까 조금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발 이렇게 양쪽 끝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좀 긋습니다. 긋고 나면 여기 이제 뒤꿈치가 이렇게 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딱 수직으로 걷을 때 이 정도 벌어져야 된대요. 이 정도. 이게 정상이래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으로 더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이제 팔자걸음 걷고 그리고 이제 골반이 이렇게 되면 틀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쪽은 그나마 조금 이제 덜한데 오른쪽이 좀 더 이렇게 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꿈치 닿는 게 오른쪽이 더 많이 닳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이제 골반이 틀어지고 그러면 몸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허리 쪽에도 이제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진다. 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신장이라고 써놨어요.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찍힌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뭉뚝하게 이렇게 찍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약간 요 위에만 동그랗게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여기 밑에까지 다 찍혀버리면 이게 신장이 좀 안 좋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장 쪽이다. 그러면서 신장이 조금 안 좋다. 심각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는 아까 새끼발가락인데 여기 엄지발가락 쪽 여기도 이렇게 뭉뚝하게 찍히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목 쪽이 뭉치고 뭐 이제 목이 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뭐 이런 이제 증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하고 좀 다르게 여기가 뭔가 좀 이렇게 진하게 찍히는 부분이 나와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갑상선 쪽이래요. 그렇게 이제 저도 심한 건 아닌데 심한 사람은 거기가 이렇게 진하게 찍혀버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갑상선이 이제 안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 교정구를 이제 착용하면 몸이 균형이 잡혀지면 이제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정구를 이제 그 발에 맞게
이제 주문해갖고 이제 제작을 해줘서 그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걸 이렇게 설명을 듣고 차를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몸 상태를 딱 저거 보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저 발 모양 가지고도 내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구나. 그게 물론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저 발바닥 모양이.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도 뭐 신장이 어떻고 갑상선이 어떻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야,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저런 지표가 되는 저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딱 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지표는 과연 뭘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도 뭔가 딱 찍히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좀 문제네요, 어디가 좀 안 좋으시네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구가 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도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오면서 그때 이제 몇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얼굴이에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보면 얼굴이에요. 얼굴. 아무리 어떻고 저쩌고 해도 얼굴에 피곤하면 피곤함이 드러나고요. 수심이 드러납니다.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져 보이고 근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건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이게 10계명입니다. 그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려오는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나. 광채가 났다는 건요,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광채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뒤에다가 이렇게 후광처럼 그려놓는데 그런 뭐 후광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이 밝고 행복하면 얼굴이 빛나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서 빛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걸.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얼굴에 빛이 나더라 이거예요. 즉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근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 좀 거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분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무슨 일 있으신가? 뭐 기도해 드릴 일이 뭐가 있을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기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채를 냈다. 빛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빛나게 환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다면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정말 행복한가 보다. 근데 교회는 갔다 오는데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그 얼굴 보고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밝아져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시무룩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 빛난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이 나타내줘요. 얼굴이.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네, 말이에요, 말. 네, 말입니다. 물론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통해 나타나잖아요. 말이에요, 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도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민수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아주 너무 속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리고 애굽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키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여정을 들어가는데요.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그 시내산에 갈 때 첫 번째 만났던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이 사막과 같은 곳을 이렇게 가는데 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마침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광물질이 녹아 있어서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라고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을 때입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들에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거나 뭔가 부족하면 자꾸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딘 광야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또 물이 없어요. 그때 또 그들이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한 바위를 지시하셔서 치게 했더니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이게 16장,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 16, 17, 18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3장에 무려 원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보니까 9번 나와요. 9번. 계속해서 원망.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요. 무슨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원망하는 말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말이 감사의 말들, 찬양들이 나오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원망하는 말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 나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계속해서 고작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2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감사는 별로 없고요. 아예 없어요. 다 원망뿐이에요. 원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여정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도 늘 원망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상태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원망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더 할게요. 유다서 1장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럽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를 위해 아첨한대요.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전에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에녹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1000년 전입니다. 이미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보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하게 한 내용이 뭐냐? 이는 뭇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 뭇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 거슬려 말했던 그 강박한 말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정죄하겠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이거를 지금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했냐, 어떤 말을 했느냐? 원망하는 자들이다,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타락하면요, 다 원망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 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평등하지 않다고 그러고 다 원망뿐이에요. 세상 원망. 헬조선이요? 왜 우리나라가 지옥입니까? 지옥.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늘 원망뿐인 거예요.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평등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게 다 불공평하고 원망이고 다 불평뿐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에녹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에녹을 보내서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 얘기할 때 원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은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을 머물러요. 1년을 머물르는데 그 1년 하나님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산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 사우디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사우디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흔적들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드렸고 앞으로 또 성경 공부하실 분들은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두 가지 준비를 시켰는데 하나는 십계명, 계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19장부터 20장의 십계명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 딱 반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계명.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25장 가면 이제 성막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기를 원하니까 너희들 중에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그게 이제 오늘 2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40장까지 성막 짓는 얘기입니다. 앞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뭔지 이걸 말씀하고 있다면 25장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가 지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성막 지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들이 드릴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해라. 성막을 지으려면 예물이 필요하니 헌물이 필요하니 헌물을 바치라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들을 너희가 받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금도 받아야 되고 다 뭐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 보면 금으로 다
어떤 건 순금으로 하고 어떤 건 또 그 나무로 만든 다음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덮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금이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등등등등 받아야 될 예물들이 명단이 쭉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금, 은 이런 거 그 당시 귀했다는 거 알아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성막에 그 휘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실들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염료가 얼마나 귀했던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도 옷이 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았잖아요.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입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을 정도로 옷이 귀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면 지금 이 모세 시대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인물이지요. 그 시대에는 뭐 더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염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색깔을 내는 염료가 없을 텐데 이렇게 귀한 것을 예물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지금도 향수 비싸잖아요. 향을 내는 거 비쌉니다. 근데 그 향료, 향품 이런 거 다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도 너희가 다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패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건데 앞에 이렇게 흉패가 박혀 있어요. 이게 보석들이에요.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12개, 각기 다른 보석들이고, 호마노도 그 뭐 보석들 가운데 우리가 호박 같은 뭐 이런 돌 있잖아요. 그런 돌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주 귀한 거죠. 네. 이런 지금 여기 박혀서 들어가야 될 이런 보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런 걸 너희가 다 갖고 오게 해라. 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그것을 다 너희가 예물로 받아라. 여러분, 이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바치라고 그럴 때 정말 바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하나님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그러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본문 말씀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예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받아라. 이런 것을 바치라고 하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거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갖고 온다? 그런 거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너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바치라고 하는데 이걸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집에 숨겨놓은 보석 갖고 오시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받아라. 억지로 뺏어다가 하나님 그거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6장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어요. 모세가 받아다가 이제 성막 만드는 기술자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한다는 계속 줄지어서 계속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원해서 드렸다 이겁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왔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제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그만 갖고 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다 바치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는지 너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갖고 오니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 이겁니다.
아까 6장을 봤는데요. 35장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이 성막입니다.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스스로 원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계속 자원하여 마음이 원한 자,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즉 억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냈단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너무 차고 넘칠 만큼 많이 갖고 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 귀한 것, 먹을 거,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먹을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또 떡을 먹거리가 없으면 또 고기 먹을 게 생각나고, 부추, 파, 왜, 마늘 이런 거 못 먹으면 원망하고 했던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치려고 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었냐 이겁니다. 시내산 그 앞에 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25장 앞에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시 이 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 이 가운데 임하겠다 내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 밑으로 다 불러 모아놔라. 내가 그들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와만 만났는데 다 불러 모아놔라. 내가 이곳에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요 산 위까지는 못 올라오게 해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올라와라 그랬는데, 아론도 자기도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했어요. 이게 24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 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그 영광이 그들이 볼 때는 불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불처럼 보였어요. 모세는 그리고 그 속에 구름으로 덮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 강력한 불 같은 게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4장 얘기입니다. 18절까지 끝이에요. 24장 보세요. 25장 위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성소, 날마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갖고 오게 해라.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옵니다.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지만 여러분의 말도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또 하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헌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헌금이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요, 감사 헌금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경제인들은 주식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경제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도를 좀 파악하잖아요. 뭔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쭉 헌금한 것들을 쫙 뽑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라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니까 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습 한번 돌아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시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돈 쓰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돈 안 씁니다. 여러분, 귀한 거에 돈 쓰시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걸 귀하게 여기시면 거기에 돈 쓰는 거 아깝게 여기지 않으세요? 지난번 현식이 졸업식 날이어서 한번 저기 대덕 한우 가면 그 점심 특성 있잖아요. 소고기 먹고 싶다고 거기 데려갔어요. 근데 공사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소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데려갔는데 공사하고 그리고 닫았어요. 그 밑에 천년 한우가 그 길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죠. 그랬더니 거기는 고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왔다가 그냥 뭐 된장국 하나 먹고 갈 수도 없고 졸업식인데 집사람은 너무 비싸게 나가자고 그러고, 그 왔는데 그냥 한 접시 사다가 먹이자고. 한 접시 이렇게 조그맣게 몇 덩어리 있는데 뭐 4만 원, 5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꺼먹었는데 이게 너무 허전하잖아요. 이게 조금 몇 개 먹고 나니까 없고, 저희는 그냥 하나씩 먹고 애들 다 먹으라고 주는데 이게 몇 점 안 되잖아요. 먹는 게 더 먹자고 한 접시 더 갖고 왔어요. 저희는 먹는 걸 아깝게 여기니까 별로 그렇게 막 그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리고 아깝지 않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옷 사 입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돈 쓰세요. 근데 그런 거 돈 쓰면 우리는 뭐 저런 거에 돈 쓰냐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나 보시려면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 보시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돈을 잘 안 쓰게 돼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씁니다. 거기는 가치의 문제예요. 돈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으면 헌금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으면 그게 헌금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래요. 이 땅에 쌓아놓는 건 도적이 있어서, 종과 동력이 있어서 다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쌓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건 뭐냐?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 베풀고 쓰는 거예요. 그게 쌓아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안 쓰고 모아놓는 게 쌓아놓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거는 쓰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원리하고 달라. 주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는 게. 근데 이 세상은 안 쓰고 모아놓으면 그게 쌓는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9장인데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세상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지. 거기서 팥이 안 나죠. 자연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세요. 심지 않고서 우리가 뭘 거두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 계획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라는 거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는 건 자를 사랑하시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때 어떻게 심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복 주시느냐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는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셔요. 왜 넘치게 주시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내게 하는 사람은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자기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안 주세요. 그러나 그걸 갖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신대요. 왜? 그래서 그것이 넉넉해서 더 많은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물질의 복을 못 받습니다. 돈돈거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색하면 하나님은 왜?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즐겨 기쁘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있다면 우리의 물질입니다. 물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물질관인 거예요. 물질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안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거나 헌금을 최선을 다해 하는 분은 절대 믿음에서 떠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언젠간 떠나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시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믿음과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깊은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예물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들하고도 이것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그리고 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들이 흘러 넘쳐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